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제단을 함께 싸우며 목마른 자 주님 앞에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주의 보혈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입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여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간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에도 등장하는 대단한 유명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백되는 곳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로 말해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인데 그는 빌라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을 신문했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준 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렇죠. 사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죠.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막 백성들, 군중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요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요동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 죄 없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 할 거면 너희들이 해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도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빌라도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처형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란스럽게 사납게 유대인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도 없고요, 안나스의 이름도 없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이름도 없는데 왜 이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있을까?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빌라도라면 이거 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도신경에는 다른 사람, 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에 있어서 더 주동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없고 빌라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전형적인 경계선에 서 있는 인간입니다. 회색 인간의 모습이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다한 인간으로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자리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박해서 끌고 다니는 이 대제사장의 자리보다 오히려 많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인간인 겁니다. 빌라도는 아주 능숙한 정치인이죠. 이 본디오 가문에서 사람인데 로마 지방의 호족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이름은 창으로 무장하다라는 뜻인데 로마 제국 초기에 어떤 기사 귀족 신분 출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크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로마의 이 제국 안에 있는 총독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로마는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황제 아래 13명의 총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짐작하게 되집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선거한다고, 대구시장 선거한다고도 쟁쟁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로마는 서양 세계 안에서 세계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황제 아래 놓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의 그 지위, 그의 권세, 그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로마 총독으로서 이 시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을 관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부정적인 의미로 얼마나 능숙한 정치인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관청 안과 관청 밖을 오가면서 자신에게 이런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매우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울질을 하는 거죠. 관청 안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다가. 이 본문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관청 밖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무리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온 것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법에 따라서 심판해달라,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온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관청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 이방인의 집 관청 안으로 들어간다면 부정한다고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유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유대 이방인의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안 됐기 때문에 관청 밖에서 지금 그렇게 고발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정 안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관정 안에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무리에 의해서 결박되어 온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와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 안과 관정 밖에서 오가면서 유대인과, 고발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고발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 사이에서 이 빌라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게 가장 유익일까?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한 일일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로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관정 앞 유대인들 앞에서 제안을 한 가지 한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 그 39절에 보면 얘기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유월절 절기에 보면 총독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빌라도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못 박는 것, 이게 너무 자기가 생각하기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준 것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가 있는데, 이 사람을 놓아줄 거냐, 아니면 예수를 내가 놓아줄 거냐,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 제수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강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사이에서 꽤나 알려진 아주 악행을 했던 사람으로 짐작이 됩니다. 형이 확정되어서 지금 감금되어 있는 거죠. 사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바라바를 선택할 줄 알고 바라바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선택할 그런 사람을 제안했겠죠. 유대인이라면 정말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악행을 저지른 강도 바라바를 그들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선택한 사람은 내가 놓아줄 것이다. 빌라도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분명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제시한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저 사람을 놓아주라고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그런데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빌라도가 제안했던 이 문제 앞에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한 것이에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막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걸 봤을 때 그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얘기했는데, 빌라도가 이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가 씌어도 지금 단단히 씌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완전히 그냥 안달이 난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완전히 몰두를 하고 있고 완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요. 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종교로도 사실은 이 선택은 고민이 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그냥 감옥에 형을 처해라, 이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바라바는 사면이 되고 예수님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총독 빌라도가 복잡한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꾀로 제안한 일인데,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살인자, 강도, 완전히 죄인인 이 저 바라바는 사면되고 놓아지고 대신에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가 자신의 꾀로 이 사건, 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안한 일이었지만, 이 사건은 사람이 하는 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강도요, 살인자요, 완전히 죄인인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에 사면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제 자신의 꾀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관청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게 이제 1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로 가서 관청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삐 움직이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운 것입니다. 가시관에 자색 옷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고발에 따라서 처리하고 다루기로 마음이 기울여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 어떻게 이 바라바를 선택하느냐. 이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저들의 뜻대로 뭔가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하고 그에게 수치를 주고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죄가 없으세요. 괜히 자신이 이런 일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이 문제, 이거를 그들이 해결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들의 꾀, 이 빌라도가 내온 꾀로는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고 아주 그런 행세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끌고 그들 앞에 나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 로마 총독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더군다나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하고 채찍을 가하고 체벌을 가했습니다. 징계를 준 것이고 수치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끌고 와서 나는 로마법으로 이 사람을 처리할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물러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종교법으로도 저 사람 예수를 우리가 죽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일을 보면서 19장 9절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강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예수에 대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이거는 아무 것으로도 되지 않는구나. 저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강하고 강팍하구나. 예수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이게 빌라도에게 너무나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빌라도에게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했는데 빌라도가 물은 거예요. 당신이 진짜 어디서부터 왔느냐? 대답이 없자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권한도 있는 줄 모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으리나. 그러므로 나를 넘겨줄 자의 죄가 더 크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빌라도 당신의 권한,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든 그렇지 않든 빌라도 당신 그리고 사람들 자신들의 권한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고 당신이 법과 권세를 가지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함과 외침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도처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그럴 만한 권한이 있고 힘이 있어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많은 순간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가진 것, 그것이 권세이든 권력이든 이 로마의 총독이나 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큰 권세이든 그리고 사람의 수로 하는 그런 외침이든 그걸로 역사가 움직여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빌라도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빌라도의 비극입니다. 빌라도는 관정 안과 관정 밖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줄 분명히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밀란과 소동 가운데 고발하는 그 유대인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 사이에서 그것도 6월절에 소동이 일어날까 봐 자신의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를 향한 유대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만약 유대인이라 왕이라 하는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이요. 19장 12절에 보면 있죠. 당신이 만약에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들이 외쳤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이 말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십자가에 고난당하도록, 처형당하도록 그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이 장면에서 빌라도의 가장 큰 역할이 있다면 예수님의 무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계속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빌라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또 있다면 빌라도는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인간, 자신을 향해서만 구부러져 있는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그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다는 것이 아니죠.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유익을 선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였습니다. 관장 밖에 유대인들이 쏟아내는 외침과 분노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대 예루살렘 안에서 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6월달이라서 로마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란이 일어난다면 진압도 어렵고 총독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그런 명예의 큰 오점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불보듯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런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가이사라 로마에 충성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유익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충성했던 가이사라도 그리고 로마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선택했던 그의 명예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의 명예도 사실은 그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사도신경에 왜 빌라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그런 입장, 그런 유혹에 서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보다도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다니는 대제사장 가야바보다도 경계선에 있는 인간, 빌라도의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는 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가 충성했던 가이사도 로마도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빌라도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베풀어 주소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목요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생활 속에 매일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벗어나 삶의 참 가치와 참 나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빌라도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박기호 원로 장로님 수술 받을 예정이신데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정케하신 주님 그 보혈을 힘입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주님 빌라도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 받으시고 치료하는 모든 관련 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곁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빌라도의 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